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13일 음력 6월 초나흘. 이 시간은 7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맞추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진리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신고 진리운을 보면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범위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성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내 삶은 항상 성품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하느님께서 유대덕대에 되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고, 하느님은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또 대해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대력으로 수많은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인물 동수삼진,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왈 성명정,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죠. 그 성명정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부터 비롯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특징은 하느님께서 가지신 대덕과 대해와 대력, 그리고 그 대덕대의 대력으로 행하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느님은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으니 그 하늘은 우주의 바탕입니다. 모든 세계의 바탕이죠. 그래서 삼일신고 천운을 삼일신고의 첫머리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왈원보팽우, 한백음께서 말씀하시되 원보팽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천은 무영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허허공공, 겉도 속도 다 비어서 무부재무부령,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한 하늘을 이루시고 그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세계운을 보면 이관삼열 성신하라 수무진하고 대소명한 고락이 부동하니라. 너희들은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움이 같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닮은 성품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바탕은 바로 성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 삶의 테두리지요. 그런데 그 성품이 누구나 다 똑같은가? 다 똑같지 않죠. 성품의 범위가 다릅니다. 내가 성품을 키우면, 하느님의 덕을 닮아서 점점 성품을 키워나가게 되면 내가 차지하는 범위가 더 커지는 것이고, 내 성품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차지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전생에 갈고 닦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생에 갈고 닦은 바를 바탕으로 성품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을 받게 되면 그 성품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범위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범위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만드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나 혼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참여하는 사회 여러 가지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차지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내가 얼마나 감당해내느냐, 내가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덕을 베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 범위가 넓으면 내가 채워야 될 것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내 범위가 좁으면 내가 조금만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도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운명이다, 팔자다 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팔자가 없습니다. 다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착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른 도리를 지키려고 해도 그 주변에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채워야 할 범위, 그 사람의 성품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크면 무조건 그 사람이 착한가? 그렇지는 않죠. 성품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성품을 얼마나 덕으로 채우는가? 내가 타고난 성품은 컸는데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 들이지 못해서 그 성품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부족하고 모자람이 자꾸 발생합니다. 덕으로 채우면 착해지고 그것이 복이 되는데 내 성품을 덕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그것은 악함이 되고 재앙이 됩니다. 삶이 자꾸 나를 악하게 만들고 삶이 나에게 자꾸 고통을 주어서 내 인생이 재앙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채워야 될 것을 그만큼 채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도 누구라도 똑같이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성품이 크면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내 성품이 적으면 정성을 더 큰 사람보다는 적게 들여도 되지요. 그 대신 성품이 큰 사람은 차지하는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성품이 큰 사람이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서 자신의 성품을 다 채우면 그 사람의 덕분에 살아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품이 좁은 사람은 그 사람이 다 채워도 그 사람이 차지하는 범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 채우지 못해도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앞에 앞서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사람이 차지하는 범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는데 홀로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들 각자에게 그 성품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성품을 바탕으로 목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목숨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덕으로 채워야 되는데, 덕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계, 여러 가지 사회,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만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만물, 그 속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드려야 될 정성이 있죠.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인디언이 비가 올 때까지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맡아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왜 나는 안 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해내지 못하죠. 내가 맡은 일을 해낼 때까지 정성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때문에 뭔가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다 내 성품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벗어나는 부분은 내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 성품 안에 존재하는 것만 내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놓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한배금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가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키워나가고 그 성품 안에 하느님의 덕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온 문제를 받아들여서 순하게 대하고 그 속에서 한배금께 원도하여 한배금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의 지혜를 구해서 정성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덕을 채우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도리를 지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성 들이는 것이죠. 도리를 지켜서 행함으로써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과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정성으로 내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 행하면서 하나씩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만물이든 그것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대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그리고 대해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대력으로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범위 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베풀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을 지켜서 사회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만나는 세계 곳곳에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도리를 지키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람과 만물들을 대하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정성이 빠지면 안 되죠. 하느님께서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실 때 대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력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지극한 정성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내가 사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성 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홍익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홍익하면서 그 세계를 이루니 그 세계가 이화세계입니다. 이화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리를 지켜서 이치에 맞도록 하는 세계지요. 그래서 이화세계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내면 나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정성 들여 나가는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가 하느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시간, 그 공간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느님을 향한 정성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한매금을 모시고 채워나가기 때문에 내 성품이 하느님의 덕으로 조금씩 채워져서 내 성품이 온통 하느님의 덕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내 성품이 온통 하느님의 덕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통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덕에 내 성품이 통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과 내 성품이 통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느님의 뜻과 같아진다. 한울 사람 한지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얻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복된 세계가 되도록 하려면 이 진리, 이 참된 도리를 찾아서 바르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의 덕으로 채워나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복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맡은 역할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마치 나무로 치면 어떤 삶은 마치 나무의 잎과 같은 삶이 있고 어떤 삶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녹말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녹말은 어디로 갑니까? 뿌리로 갑니다. 뿌리로 그 양분을 보내주죠. 그러면 뿌리에서는 그 양분을 받아서 그 뿌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죠. 물을 당겨서 흡수하고 또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디로 보냅니까? 잎으로 보내죠. 그러면 잎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또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양분을 보내주는 존재가 있고 또 누군가는 세상에 드러나서 마치 태양빛을 받는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잎처럼 그렇게 잎사귀처럼 드러나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도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잎에 병이 든다면 그 잎에 병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마른 병같이 그런 병이 생기게 되면 그 잎사귀는 더 이상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에 녹말을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그 녹말을 받지 못하면 뿌리가 뻗어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또 그 뿌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혹파리 병이랄지 여러 가지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랄지 그런 병이 든다는 것은 뿌리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제가 해야 될 일, 자신들이 정성 들여야 될 부분을 정성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에서 잎사귀로 보내줘야 될 양분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사귀는 그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광합성 작용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서로가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잎사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뿌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누가 또 영향을 받습니까? 잎사귀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놈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놈 때문이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잎사귀라면 뿌리에 광합성 작용을 해서 녹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또 뿌리라면 뿌리로서 잎사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제대로 공급해 주는지 살펴보지 않고 상대만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저놈 탓이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상대로부터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저놈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느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는 상대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배려해주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잖아요. 더 부족하고 모자라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잎사귀들, 그런 뿌리를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잘하잖아요 라고 합니다. 똑같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50보 100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똑같이 병들어서 똑같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상대를 배려하든 내가 상대에게 함부로 하든 그것은 자신의 성품입니다. 내 성품의 범위를, 그 범위 안에 하느님의 덕을 얼마나 채우는가, 내가 성품의 범위 안에서 이루는 세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 세계 안에서 내가 그들 사람이나 만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정성 들이는가, 그것이 결국 내 삶입니다. 내 삶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명정의 삼진, 이 참된 진리를 똑바로 보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제대로 채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채우고 있는가, 나는 도리를 지켜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는가, 나는 정성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항상 돌이켜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을 보아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돌이켜 살펴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채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로 돌려서 상대만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쪼그러들고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맞추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받들고 내가 즐겁든 내가 괴롭든 그 문제를 진리의 잣대로 재어보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람을 살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에 따라서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감조식 금척은 정성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정성 들이고 한백음을 꼭 믿고서 믿음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